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서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세의 나이에 여러분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초 지역으로 너무나도 최상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 때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전부 그 땅으로 부르게 하셔서 400년 만에 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러나 그 민족은 바로 한 나라에 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 민족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의 길을 겪었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었고, 애굽의 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이 정말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뭘까요?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자신들이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들을 이제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 한 송이를 장정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기가 막힌 땅이고, 기가 막힌 도시들이 이미 준비된 땅이고, 또 기가 막힌 집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기가 막힌 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땅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땅을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그냥 오늘 하룻밤에라도 그냥 2, 3일 잠을 자지 않고라도 내가 그 땅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right now 그것을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약속의 땅이 멀어 보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승리하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이야, right now예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급하게 행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 뜻대로 지금 당장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사업도 기가 막히게 될 것 같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나는 이 광야를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광야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상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에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본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지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광야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광야를 저 역시 지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광야 맞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는 특별히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오늘 헌금송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게 광야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요. 날씨는 사막 기후고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뛰놀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요. 의식주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 개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가지고 온 옷을 그대로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이 부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와이가 좀 덥죠? 광야 같아요. 많이 걸어 다니시죠? 발이 부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발도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봐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를 지날 때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대단한 것을 먹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것을 입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모으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집을 갖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시는 광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그들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 광야를 하나님이 지금 지나게 하시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을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광야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모르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직분을 떠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와 이 상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도 지금 이 광야, 이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 그건 겸손게 되는 자들만, 낮추어진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때문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낮추어진 자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영접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 나 이 무서운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때, 낮아질 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광야를 정말로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소극적인 겸손입니다. 아, 나는 부족해요. 아, 나는 연약해요. 아, 나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못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고 낮추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파워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의 가정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뭐예요? 모든 나의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세상의 겸손은 행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안 하는 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소극적인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겸손케 하고 너희를 낮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낮추시는 하나님, 왜 낮춰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땅에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땅에 모든 잘못된 문화를 다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 할렐루야. 가서 부셔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낮추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주소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여 찬양하고 모여 예배하지만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지켜나갑니다.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진 이때, 하나님, 나와 나의 아이들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그들이 진정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타락한 세대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파워와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심령, 여러분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돼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파워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력을 더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타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는 내 앞에서 겸손하라. 나는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